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반영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고 있었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시험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유사점과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이 장소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40일을 시험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시험 받았죠. 그래서 40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 인용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둘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받은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반영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이끌리셨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잘만 넘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곧 나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속 시험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시험을 받는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시험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표성의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론적인 면에 좀 치우쳤다면 오늘은 실천적인 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나님의 이 시험보다 이 유혹,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다. 우리도 계속해서 시험 받는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시험 들고 연약한 부분이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이 줄이다라는 얘기가 배가 고프다, 그리고 뭔가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갈망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배가 고픈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40일 정도 굶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견디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배가 굉장히 줄인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막 썩 선호하고 그런 편은 아니에요. 저는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꼭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이게 이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래도 이 수월해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고비가 이제 셋째 날입니다. 이 셋째 날이 되면 이게 막 음식이 막 이게 열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반반씩 생각나요. 짜장면 반, 하나님 반.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 먹을 게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우니까 야, 이 명색이 목사인데 야, 이거 그래도 먹을 거 너무 생각한 거 아니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하지만 좀 있다가 생각이 또 다시 먹는 대로 돌아가 가지고 요 금식 끝나면 내가 뭐 먹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보슬보슬 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하얀 쌀밥에다가 이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 가지고 그거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쑥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완전히 그런 상태는 아니셨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줄이셨고 먹을 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던 상태인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갑자기 짜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그 옆에 있는 그 돌을 덩어리를 그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이신 다음에 가장 연약하고 약하다는 부분으로 판단하여서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그 뭐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게 뭐 먹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인지 사단의 뜻인지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뜻하신 바가 아니고 사단의 뜻이고 사단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와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면의 시험을 많이 드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시험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직장 문제, 취직 문제, 또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리고 돈 문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마음, 혈기,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과도한 염려, 또 과도한 걱정,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뇌물, 뭐 기타 등등 이런 면들이 우리가 약한 면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의 유혹에는 강한데 이 혈기, 분노를 제대로 또 못 다스리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분노는 잘 다스릴 수 있는데 또 돈에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것에 약하냐 그 얘기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와서 유혹을 한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들의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유혹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날마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걸 예수님도 친히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시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유혹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허리 아픈 분들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 꾀부린다 그러고 뭐 무거운 거 들라 그러면 들기 싫어서 그런다 그러고 막 그게 뭐 아프냐 그러고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암에 걸린 분은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아는 거죠. 단순히 아우 힘들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본인이 아파봤으니까 본인이 힘들어봤으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역시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지,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아프겠네?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네가 얼마나 그렇게 시험 가운데 있니? 너무 힘들지?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그분은 한 번도 시험에 드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시험 속에 빠져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매번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의 길이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충분히 이기실 수 있지만 지금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을 충분히 이기게끔 또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까지도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중 3중으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 스스로도 충분히 이 모든 유혹들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려고 할 때마다 강력하게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지난 주일에 보기도 했거니와 오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260쪽입니다. 자, 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보통은요, 우리가 인생길을 꽃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야의 길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시험을 받고 있나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비단길로 막 인도하셔야 될 것 같고 형통한 길로 막 이렇게 안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을 안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제가 성장기 때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고비를 막 넘기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많이 고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걸어온 그 길에서 내가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계속 힘들고 어렵게 사시지만 얘야, 너 혼자 버려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혼자 외롭게 놔둔 게 아니란다. 그때마다 내가 너를 광야에서 안아서 여기까지 만수중앙교회까지 인도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30절로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윗절입니다.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길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또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안으시고 더군다나 너희들이 시험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가시면서 모든 가시덤불을 다 헤쳐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으셔서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시험 받을 때 싸우면서 가시겠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들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충분히 이기시도록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길을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단이 세 개의 시험을 하죠. 근데 그 세 개의 시험 때마다 예수님께서 쓰신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또 사단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자, 10절 말씀. 자, 세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승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대응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이기시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면서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여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실천하여 삶에서 훈련할 때 가능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시겠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다 외우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통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과 지금 1대1로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좋은 말 할 때 가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갈 수 있어요.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죠.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도 시험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분일 수 있습니다. 자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묵상할 수도 있고 암송을 많이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십 장씩 읽었다, 어떤 날들은 하나도 안 읽고 그렇게 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꾸준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시험에서 충분히 견디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려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막 혈기를 부리고 싶을 때, 이게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조급하게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는 것은 우매한 자의 것이다.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셨어.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욕심이 날 때, 분에 넘치는 욕심이 생길 때, 그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은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점점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면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안는다 그랬으니까 이 욕심을 내가 조금 줄이자.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육체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자랑하고 싶을 때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의 분노와 염려와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비결, 시험을 이기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용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으로 3가지를 선택하여 말씀을 드렸으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알고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좀 가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이것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늘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안으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시험을 잘 넘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이 꼭 생각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